방학을 마쳤습니다. 참 한 달 전에 우리 한 달만 좀 이 무더위를 피해서 방학을 하고 약도 좀 한 2달 해야 되겠어요. 그러게요. 그 사이에 저는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을 완성하겠노라 말씀드렸는데 나름 열심히 하느라고는 했는데 이제 한 절반쯤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이 분량이 많아서 분량도 많고 그래도 이제 원래는 그 불교 인문 1번을 만들 때 이 책을 먼저 출판을 하려다가 그래도 순서가 뭐 이 책이 불교의 핵심 교리고 진리를 말하는 거라면 그 이전에 제가 신자의 신행을 이끄는 책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불교 인문 1 소유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5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도 따지자면 한 5년을 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부터 쌓아온 거부터 이제 약간 비롯해서 그래서 뭐 한 달이면은 좀 보완을 해서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요.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가지고 약간 열심히 하느라고는 했는데 한 절반쯤 한 것 같아.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뭐 우리 법회하는 거 말고는 이제 계속 좀 이 일을 계속 좀 해서 어쨌든 요번에 하여간 완성을 해야 하는 때가 된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 하고요. 방학 전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이 책에서 이제 제2부 스승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2부 스승에서 제1장은 스승이 필요합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1장의 1번 아니지, 그러니까 제2부 스승에서 제1장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고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1. 스승이 필요합니다 라는 부분을 보았지요. 그래서 왜 스승이 필요할까 라는 부분 우리가 정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힘으로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한다 라는 것 때문에 스승이라는 큰 주제의 첫 번째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주제에 스승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해서 사실 죽음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따지고 보면 별게 아닌 거야.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음이 어떤 거지? 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몸에서 생겨나는 거다. 그래서 몸에서 생겨나가지고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평생 지가 주인인 채 몸 끌고 살아가지만 죽으면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에서 생겨나는 마음은 몸이라는 토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도 몸 따라 소멸하고 마는 거예요. 요렇게 마음을 설명하는 스승이 있잖아요. 요거 이제 단별론, 단견 이래가지고 죽으면 끝이다, 윤회 없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이 마음에 대한 어떤 시각이 있느냐 하면 아니요, 마음이 몸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야. 마음은
몸과 차별되게 마음 자체로서의 존재성이 있어. 그런데 이 마음이 중생이라고 불리는 이 어떤 제한된 삶의 과정에서는 몸의 구속이 돼 버렸어. 그래서 마음이 몸에 구속되어서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계속 삶을 이어가야 하는 거지, 몸 죽는다고 내 삶이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또 하나의 관점이잖아. 그런데 이제 잘 따져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몸 따라 죽는 건 아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몸 따라 죽지 않는 요 마음은 어떤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가 또 좀 구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승에 따라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된 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된 거요. 이거는 뭐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불생불멸. 이거는 원래 있는 존재 본질이요, 고정불변의 실체요. 이런 마음이, 변하지 않는 마음이 몸을 바꿔가면서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윤회하는 거예요. 요렇게 마음을 설명하는 스승이 있다고요. 요거 뭐라고 불러? 단멸론 단견에 대응해가지고 요거는 항상하다고 주장하는 상견,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데 거기에 몸 따라 죽지 않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참된 것으로의 마음이 몸 바꿔가면서 윤회하는 요런 측면하고는 좀 다르게, 마음이 몸 따라 죽는 거, 소멸하는 건 아닌데 그 마음이 그렇게 참된 것이 아니야.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거, 아뜨만 아니야. 말하자면 무아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몸 따라 죽지 않는 마음인데 이게 참된 것이 아니어서 무아라고 불리는 요런 마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어떻게 될까라는 이 질문 하나를 놓고 스승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스승이 해줘야 되는 대답이 뭐냐 하면 결국 요점은 마음이 뭐죠?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생겨나서 몸 죽으면 따라서 소멸하고 하고 많은 마음이라고 가르치는 스승을 따라가면 윤회 없음, 단멸론,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야, 몸에 상관없이 마음은 자기 삶을 유지해, 참된 거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힌두교가 말하는 아뜨만 이런 거잖아. 그런데 아니야, 마음이라는 것은 몸 따라 죽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힌두교가 말하듯이 이렇게 참된 상태에 자기 본질을 유지하면서 지속되는 이런 것도 아니요. 오직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무아의 마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건 누구예요? 그게 부처님이라고. 그리고는 이제 바로 그런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 마음을 교리적 용어로 보면 연기된 식,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스승, 부처님의 답변은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가운데 몸이 무너져 죽으면 새로운 몸과 다시 만나서, 경에서는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즉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 라고 설명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죠. 하여간 이런 그 스승이라는 관점에서
그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승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거 따지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답을 주는 등 이런 개념인 거죠. 우리가 그 방학하기 전에 2주에 걸쳐서 요 2가지 주제를 좀 알아봤어요. 우리가 이제 조금만 그 주제를 보충하고 가자면 요런 것은 있어요. 그 스승이 필요합니다라는 데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좀 같이 봤거든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지시하는 말이 있죠. 마음이 몸과 함께한 몸이 있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대로 몸 있음, 유신 이렇게 부르잖아. 누구한테 몸이 있다는 거야? 마음한테 몸이 있는 상태다. 이거지 뭐. 요게 중생으로의 나에 대한 첫 번째 정의죠. 그런데 몸과 마음이 함께한 유신이라는 나는 이게 그냥 몸하고 마음하고 만나가지고 멈춰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삶을 살다 보면 그 삶의 과정을 누적하는 것들이 있죠. 한순간 살면 그 한순간의 결과로 쌓여지는 거를 말하는데 그 쌓여지는 게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 오온이라는 게 있죠. 색수상행식 오온. 그래서 말하자면 유신이라는 것은 마음인 식하고 몸인 색하고 이렇게 구성된 거죠. 그런데 요 식과 색, 마음과 몸이 함께해서 살아가다 보면 삶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있죠. 여기서 뭐가 파생되느냐 하면 느낌과 경향과 행위들, 수상행위 파생되어 생겨나죠. 그러면 이제 요 5가지가 오온이야. 5가지 무더기.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하고 보면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무더기는 그냥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에 수상행이 파생되어서 생겨나고 그것들이 다 그냥 한순간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한순간의 삶의 과정을 가지고 쌓여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오온이란 말이야. 온, 쌓이, 무더기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오온이란 개념은 그냥 말하면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 있는 것에 불과해.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요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무더기를 이것은 나의 것이요? 이것이 나요? 이것은 나의 자아요? 라고 붙잡는 일이 있죠. 그 붙잡는 일, 요거를 뭐 존재화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자기화라는 관점에서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붙잡는다라는 말을 뭐라고 해? 붙잡는다라는 개념을 12연기가 말하는 그러니까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 하는 취, 집착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 있는 것을 붙잡아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게 그 몸이 있는 상태에서 한 단계 진행돼서 오치온이라고 하는 그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것을 붙잡아 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생겨난 거.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야. 요게 나는 누구냐에 대한 2번째 답이죠. 뭐 일반적으로는 뭐 나는 누굴까라고 하면 한 가지로 말하라 하면 뭐 사실은 오치온이 나다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개념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서 오치온이라고 하는
그 5가지 무더기에 대한 집착 상태로 내가 되어 있는데 요렇게 된 나도 또 사실은 진원설명 과정이 누적되었다 하는 그 상태로 그냥 멈추어 있는 건 아니죠. 여기서 또 오치원이라는 내가 지금을 산다고요. 그 지금을 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2가지 활성 요소에 의해서 삶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 2가지 활성 요소라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자의라는 거하고 촉이라는 게 있죠. 자의라는 거는 아니비설신의 6네이처가 색성향 미초법 6웨이처를 인식하는 작용이죠. 그러면 거기서 네이처, 웨이처에서 자의로 인식하면 거기서 식이 생겨나잖아. 그러면 그렇게 생겨난 식까지를 포함해서 네이처, 웨이처, 식 요 3가지가 동시에 있다 만난다. 3가지가 만난다라는 요 개념을 촉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경은 뭐라고 해요? 요렇게 3, 4화합 촉을 조건으로 수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자의와 촉이라고 하는 2가지를 요걸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게 활성 요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죠. 그러면 유신에서 그 삶의 활성 과정으로 오치온이 됐는데 오치온이라는 지금의 나도 자의와 촉으로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정지 상태의 나로 오치온을 말할 수 있다면 어쨌든 불교는 현재 진행형 지금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럴 때에 이렇게 활성 요소가 더해진 거를 어떻게 표현해요? 이제 색, 수, 상, 행, 식이 있고 여기에 촉과 자의라고 하는 활성 요소 이렇게 이제 따지자면 7가지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요 7가지를 보면 원래 뭐가 있어? 원래 색과 식이 있잖아. 그리고 나면 색과 식 2가지를 빼면 파생된 것으로의 수상행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활성 요소로 촉과 자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좀 표현을 해볼까? 라고 하니까 이 표현은 되도록 좀 간단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요거 촉과 자의를 포함한 요만큼을 하나의 단어로 나타내줘요.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 하면 명 요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요게 이제 팔리어로 나마라는 단어거든. 근데 요 나마라는 단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본적 의미가 이건 이름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명이래 하면 이름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요거는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요 나마라는 단어를 가지고 수상행촉자의 요거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부르는 단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꼭 이름 이렇게 볼 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색이 있고 식이 있고 명이 있고 3가지가 있는 거잖아. 근데 요 3가지를 이제 경에서 보면 색과 명과 식 요렇게 3가지로 부르지를 않고 이제 요거를 명을 어느 쪽에다가 어느 쪽에 묶어가지고 2가지로 부르거든. 자, 히데가 부부님, 요 명이라는 거를 병은 이제 요 행이 그대로 이제 오온의 행은 사의도다라고 해서 수상사촉자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 명을 색에다 묶어줄까? 식에다 묶어줄까? 어떻게 묶는 게 좋을까? 예를 들어 색에 묶어야
세 개다 묶어. 왜 세 개다 묶을까? 경석 부부님 생각은 어때? 세 개다 묶을까? 시 개다 묶을까? 5가지를요? 응. 그러니까 5가지 명을. 시계다. 시계다 묶어줄까? 그래.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경우야. 지금 시티가 부부님 말씀하신 첫 번째 경우는 세 개다가 묶으니까 명, 색 이렇게 묶인 상태가 되잖아. 그리고 요거하고 식하고. 그러니까 7개 중에 5개를 명이라고 말하고는 다시 묶어가지고 둘로 나누니까 명색하고 식이 된 거야. 근데 지금 경숙법부님 말씀하신 경우로 보면 색하고 그러니까 명을 식에다가 묶으니까 명식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런 경우는 어떤 묶음이고 요런 경우는 어떤 묶음인가? 경숙법부님 왜 명을 식에다가 묶었을까? 색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 공간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면 그래. 식은 의식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수상행은 그래. 공간이 아닌 그 말씀은 물질하고 물질 아닌 것 요렇게 묶어주는 게 좋겠다는 거지. 네.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유사하게 색하고 이런 표현을 써. 비색사음. 중국에서는 이제 요 음이라는 것이 그대로 온하고 같은 의미로 쓴 번역어거든요. 그러니까 색이 아닌 4가지 무더기야. 그러니까 색, 수상, 행식, 오온 중에 색 하나 빼놓고 색 아닌 수상, 행식. 이렇게 묶으면 이게 지금 이제 경숙법부님 말씀하시는 명을 식에다가 묶어주자 하는 의미가 그건 거야, 그지?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게 그래 우리가 이제 물질을 이제 해석을 하고 있지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 그래서 부딪히는 거.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물질일까 물질 아닐까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방법이 되잖아. 그래 그런 방법이 하나 있어. 그러면 히디가 법부님은 왜 명을 색에다가 묶었어? 이렇게 그 물질일까 아닐까로 구분을 안 하고 왜 명을 색에다가 묶어서 식과 명색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 식과 명색으로 그러니까 이제 왜라고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 12연기가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요래 나가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부처님이 12연기를 색과 명색, 명식으로 표현 안 하고 식과 명색으로 쓰셨으니까 따라가는데 근데 그건 맞아. 따라가면 돼. 부처님이 쓰신 거니까 우리가 따라가면 되거든. 그 말이 내가 생각할 때 그거 같아. 어쨌든 따지고 보면 명이라는 거를 묶는 거는 2가지 방법이라고. 그런데 그냥 우리가 딱 보면 물질과 물질 아닌 거 요렇게 묶는 게 타당해 보이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왜 이거를 식과 명색 요렇게 식을 떼고 명을 색에다 묶었을까? 요래 보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아니 그냥 생각하면 이럴 것 같은데 왜 부처님은 이리 하셨지?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의 의도를 찾아보면 사실은 답이 나오는 거잖아. 왜 그럴까? 법부님 왜 색에다 묶었을까? 요게 이제 뭐냐 하면 색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아니야. 그 의미보다는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게 딴 거 아니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지 요거를 첫째로 알아낸 거야. 그게 이제 연기 12연기잖아. 괴로움이 어떤 조건관계로 생겨나서 자라납니까? 요래 보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그 조건관계를 끊어내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구나. 요게 이제 그 연기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를 8정도를 들이대가지고 조건관계를 해소해주면, 요 조건만 끊어주면 괴로움이 안 생기잖아. 그래서 8정도가 바로 그 조건을 끊어내는 방법이니까 고멸도성제, 고멸로 이끄는 실천, 이렇게 8정도의 의미가 잡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관심은 이게 존재 상태로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냐, 물질 아닌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게 내 삶이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이런 조건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늘 이태가 법문이 우리가 참 많이 공부한 게 그거잖아.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성의 측면에 앞서가지고 고와 고멸, 괴로울 것인가 괴롭지 않을 것인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게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라고. 바로 그 고와 고멸이라는 관점에서 고가 생겨나 자라나는 이 측면에서 연기 12연기가 부처님에 의해서 깨달아졌잖아. 여기에서는 물질일까 아닐까 이 측면보다는 이런 유신이고 오치온이고 또 한 단계 활성화된 요 상태에서 어떤 조건관계를 갖추어 가지고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 조건관계에 참여를 하냐. 이게 요 개념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이제 부처님은 지혜의 눈으로 완전히 보아낸 거잖아. 그때에 발견되는 게 그거지. 몸이 무너져 죽으면 어떤 일이 있어? 좀 전에 본 거지만 마음이라는 게 몸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몸 따라 소멸하는 거 아니잖아. 마음이라는 게 몸 따라 생겨난 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참된 거여서 아트만이라고 불리면서 윤회하는 이런 것도 아니잖아.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연기된 식, 무아인 식이 윤회를 하잖아. 몸이 무너져 죽었을 때 다음 몸으로 옮겨가는 것이 무언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명이라고 하는 요게 몸이 무너져 죽었을 때 이제 다음 몸으로 옮겨가서 또 태어나야 하는데, 수상사촉작의라고 하는 요 파생된 것들이 식하고 함께 다음 세상으로 간다. 이럴 것 같으면 부처님이 명을 여기다가 묶었겠지. 그러면 물질인 건 버려지고 물질 아닌 거는 다음 생으로 간다.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확인하는 거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이 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몸이 무너져 죽었을 때에 그러니까 마음을 따라서 다음 생으로 가지 않고 몸 따라서 버려지더라. 요거지. 그러니까 윤회하는 자가 누구라고? 만약에 명이 식을 따라서 다음 생으로 간다라고 하면 윤회하는 자를 식이 윤회한다, 그거 연기된 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명식이 윤회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그런데 경은 어디서도 그 말을 안 하죠.
그리고 오히려 명을 색에다가 묶어가지고 몸이 무너져 죽었을 때 다음 생으로 옮겨가는 자는 누구냐? 오직 식이라.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 색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색이 버려지는 게 이제 죽는 거지. 그럴 때 명이라고 하는 요것은 색 따라서 버려진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부처님께서 삶을 보실 때는 물질일까 아닐까라는 이런 존재성의 측면보다는 몸이 무너져 죽었을 때 내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음 생으로 옮겨가는 것은 무엇일까? 옮겨가지 않고 버려지는 것은 무엇일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뭐. 나는 누굴까라는 것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그야말로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살아가야 하는 요거하고 한순간 붙었다 떨어져가는 요거하고를 구분하면서 몸에 연결되어 가지고 몸 따라 버려지고 마는 것을 몸에다가 묶어주는 게 옳지. 이렇게 보는 거죠. 부모님 이해되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경은 연기를 말할 때 3번 식, 4번 명색 이렇게 말한다고. 명색 요거는 물질에 기본적으로 몸에 파생된 것들 또 활성 요소 그 명이 하나로 묶여 있는 거. 요 개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주제가 1번 유신 몸 있는 상태, 2번 오지연, 그리고 3번이 명을 색에다 묶어가지고 명색과 식이 함께한 해서 식과 명색이 함께한 요게 나는 누구냐에 대한 세 번째 답이죠. 그래서 지난 삶의 과정을 누적한 오치온인 내가 지금 활성화되어서 살고 있는 나. 근데 경에서는 요 식과 명색이라는 요런 활성화되어 있는 나를 지시하는 용어가 있다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존재라고 말할 때 존재가 유죠. 요게 원어가 바와거든. 그런데 이 바와하고 어원이 같은 단어로 부따라는 말이 있어. 부따 하면 요거 생겨난 거 요런 정도로 이제 보면 되는데 요 부따라는 단어로 식과 명색이 함께한 요 활성화된 나의 상태를 지시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부따라는 단어, 물론 요 부따라는 단어가 경에서 100% 요것만 말하지는 않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있는 거, 생겨난 거,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요런 존재성이,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라는 관점에서 부따는 요렇게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번역해요? 탈성 존재. 존재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이제 요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죠. 그래서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요렇게 유신, 오지온, 식과 명색이라는 세 가지로 부처님은 답을 준다. 자, 그런데 요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한 거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거든. 그럴 때 나는 누구인가? 마음에게 몸이 있는 상태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는 왜 생겨나는 거지?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요새 우리 아침 독송에서 이제 요새 공부한 게 그 중생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 뭐라고 불러? 깜마 바야다. 해서 요게 뭐냐 하면 업을 잇는 자, 이렇게 이제 불리는 말이잖아. 업을 잇는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행위를 한다, 업을 짓는다라고 하면 업에는 과화보가 따르는 거잖아. 그 과화보가 따른다라고 하는 행위의 결과를 누적해 가면서 또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삶이 변해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그 취해서 이제 집착되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산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이런 결과가 있잖아. 그래서 업에 의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연기된 식이라 하고, 그렇게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새로운 활성존재를 만들고, 이런 관계를 보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냐에 대한 부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이렇게 봐도 돼. 업을 잇는 자다. 너가 누구냐 하면 그간 너가 살아온 너의 행위, 너의 업을 이어가지고 업에 따라서 누적하고 변화하면서 지금의 너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야. 업을 잇는 자. 그러면 이 업을 잇는 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다. 그러면 이 업을 잇는다라고 하는 것이 금방 말했지만 식이 머문다, 식의 머뭄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야. 근데 식이 머문다라는 것이 어떨 때에 식이 머무느냐 하면 이제 유의적인 행위 이러는데, 이게 바로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무명하고 가래가 있으면 식이 머문다고. 그럴 때 요 무명과 가래라는 게 뭐예요? 늘 말하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있다고? 몸으로 간다. 여기 되잖아. 그러니까 유신 이래가지고 마음한테 몸이 있는 상태라고 하는 요게 뭐냐 하면 무명과 가래 때문에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 상태로 업을 지으면 이제 그게 유의적인 업이야. 그 업에 의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몸이 무너져 죽었을 때 몸으로 가서 몸이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라고. 바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업을 잇는 자에게 몸이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그죠? 이때가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으로 유신, 오치온, 식과명색 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 그런데 내가 요새 생각을 좀 해보니까 바로 지금 말하는 왜 마음한테 몸이 있는 상태가 된 거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야. 그리고 부처님은 그 부분을 깜마바야다 라고 해서 업을 잇는 자라는,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느냐, 어떤 행위로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의 결과를 쌓아가면서 책임져 가면서, 여기 이제 과화보 이런 거잖아. 그렇게 나의 업이 그냥 행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과화보의 법칙성으로 내가 그 업을 이어가면서 변화하는 요런 상태에서 바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은 중생의 업의 결과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간다 라고 해서 유신이라는 첫 번째 나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거죠. 요 개념을 우리가 좀 보충하는 일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렇게 이제 업을 있는 자로부터 출발하는 나는 누군가라는 것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1번 스승이 필요합니다 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 다룬 거에 대한 보충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럴 때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에서 이 마음이라는 게 지금 얘기가 딱 그거지 뭐. 마음이라는 게 몸 따라 죽는 것도 아니고 변치 않는 아뜸한 마음도 아니고 이런 업을 이어가면서 변화하는 마음이요 라고 말하는 게 두 번째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몰라. 누가 알려줘? 스승이 알려줘. 그런데 스승이 말하는 마음은 이런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정등각인 우리 스승 부처님은 바로 세 번째 마음, 몸 따라 죽지도 않는 거면서 참되지도 않은, 그래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연기된 식, 무아인 이 마음이 윤회한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의 본질이죠. 자, 그럴 때에 이제 우리 교재의 90페이지 한번 볼까요? 90페이지에 보면 아산과 무아산으로 이해하는 세상, 이래서 산 두 개를 이제 그려놨어요. 여기서 이제 아산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방금 말했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할 때 두 번째 거. 그러니까 단견은 아닌데 몸 따라 죽지 않고 윤회하는 마음이긴 한데 그 마음이 어떤 거라고 참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상견이라는 게 이제 아뜨만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아뜨만이라고 마음을 나를 정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아뜨만이 사는 주소가 지옥에서 살까요? 인간으로 살까요? 하늘에서 살까요? 이런 이제 아뜨만으로의 삶의 자리가 매겨질 거 아니야. 그럴 때에 이런 욕계 중생으로의 그 아뜨만의 자리도 있고, 그걸 넘어서 가지고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으로의 아뜨만의 이런 삶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잘 수행을 해가지고 욕계를 넘어서 색계 하늘에 올라가자. 색계 하늘에 올라갔으면 이제 초선에서 제2선, 제3선 이렇게 더 높이 올라가자. 높이 올라가자라고 하는 거니까 그 아의 산인 거야.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존재, 소유를 넘어선 존재라는 그 영역은 존재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뜸만으로의 삶의 자리를 얼마나 끌어올릴 것이냐 해서 이제 아산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그거 말고 사실은 부처님의 이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보면 아니 내 마음이라는 게, 나라는 존재라는 게 그렇게 아뜸만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아뜸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존재라고 하는 이 제한된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존재라고, 나를 존재라고 오해하면 그게 이제 무명과 가래가 되니까 몸으로 가가지고 태어나야 해서 윤회하고 이래야 되잖아. 그럼 결국 존재라고 하는 이런 제한된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러면 그 벗어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야? 사실은 내 마음이 내가 그렇게 아뜨만이라고 불리는 존재 상태가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요런 거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르게 알아가지고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면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게 돼. 그러면 몸으로 가지 않게 된다라는 게 뭔가요? 몸에 부속된 중생이라는 괴로움의 영역에 있는, 어쨌든 늙고 죽어야 하는 이 생사 문제만큼의 괴로움은 남아있는 이런 존재라는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ጥ만이 아니고 무아야, 이렇게 보아 나가는. 근데 이게 그냥 나는 무아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벗어나는 건 아니잖아. 실제로 내가 껍데기로 내가 부처님한테 배워가지고 무한 줄 알거든. 이거 가지고 벗어날 것 같으면 벗어나지 못할 사람이 없지. 문제는 그렇게 안다 해도 표면에서 배워 아는 거하고 나의 내면에서 저 깊은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뜨만이요,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내면의 오염원들이 있잖아. 마지막에 번뇌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번뇌를 완전히 부숴버려가지고 겉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저 속에서도 더 이상 나는 아뜨만이 아니여 라고 완전하게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다. 그러면 몸으로 가게 하는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아는 상태에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바로 이 몸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게 몸에 구속된 중생의 상태에서 겪어야 하는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했다. 그걸 뭐라 해? 열반. 그렇게 벗어나는 것을 해탈.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종교에서는 다 이렇게 그 아뜨만이라는 존재성 위에서 나를 가르친다고 스승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가르침은 이 존재 가운데 얼마나 높은 하늘에 태어날까? 이렇게 아의 산으로 올라가는 가르침이라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악의 산에서 벗어나서 무아를 실현하는, 몸으로 가지 않음으로써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이제 이런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만 따로 떼어가지고 무아의 산을 오르는 가르침이다. 해서 이제 요 그림이 아산, 무아산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이제 세 가지 삶의 방식 한 곳도 같은 내용을 이제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는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업을 잇는 자라는 개념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세 가지 그 나의 존재성에 대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럼 92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2쪽 가면 이제 참고해서 종교를 언급하고 있어요. 종교가 무엇냐라고 하는 건데요. 불교가 종교잖아. 근데 우리 어릴 때 보면, 내가 이건 중학교 다닐 때도 나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학교 가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야, 불교에는 신이 없다며. 신도 없는데 불교가 뭔 종교예요? 라고. 불교는 종교도 아니라고. 거의 철학에 가까운 이제 이런 식으로 불교에서 종교성을 박탈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배우기를 종교라고 하는 말이 종교 이렇게 쓰고, 이게 이제 영어로는 religion 이래야 되는데 릴리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종교라고 번역을 한 거지. 근데 이 릴리전이 이게 아마 릴라이하고 가드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신이라는 개념하고 신에 대한 의지 요런 단어가 묶여가지고 릴리전, 종교라는 단어가 생겨난 거거든. 그러니까 이 릴리전이라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보면 기본적으로 신이라는 개념을 배제하고는 종교를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가 우리는 신이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이 개념으로는 불교는 종교가 아닌 거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나죠. 그래가지고 사실 뭐 중학교 다닐 그 무렵에는 누가 그래 뭐라 해도 뭐 내가 아는 게 있어야 대답을 하지. 대답을 못했지. 그런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출가를 하고 부처님을 따라서 직접 선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제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야말로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종교가 무언지를 우리가 릴리전에 대한 그 제한된 정의 말고 세상에 정말로 종교라고 불려야 하는 모든 가르침들을 포괄해서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정의를 해보자. 요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종교는 무엇인가라는 글을 쓴 거예요. 자, 그 교재에 글이 있는데 그 전에 오늘 제가 나눠드린 거 잠깐 볼게요. 제가 이 종교에 대해서 참 중요하다 해서 여러 번 강의를 했었는데 마침 보니까 2000년 1월 14일 날 그때 우리 원주 선언 운영할 때 그때 원주 새출발 법회에서 종교는 무엇인가라고 제가 강의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내용 요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새출발 법회 교리 종교는 무엇인가? 세상과 존재, 즉 나의 삶. 종교라는 말은 1860년 일본이 독일과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독일어 릴리기온스위붕을 번역한 말입니다. 영어로는 릴리전입니다. 번역어이기 때문에 종교라는 말이 가지는 고유의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서양이 동양에 미친 영향의 일환으로 신과의 연결관계에 위해서 설명되는 기독교적 종교관을 중심으로 종교에 대한 보편적 이해의 경향이 생겼다고 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 말이 우리가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많은 걸 받아들였는데 근세에 와서는 일본하고 독일하고 조약을 맺을 때 처음 릴리기온스 위붕 이런 말을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게 종교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의미 없이 이 말의 번역어야.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종교는 신이라는 개념과의 연결 여부로 크게 구분됩니다. 이때 창조주 신을 전제하여 인간의 삶을 설명하는 많은 종교에 비해 불교는 신에 대해 이중적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방금도 불교는 신이 없다며 이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불교에도 신이 있죠. 그런데 신에 대해서 이중적 입장을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얘기 잠깐 좀 하자면 경전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신이라고 불러야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사라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대화라는 단어가 있어. 이사라라고 하는 요 단어는 그냥 권능 가진 자. 권능 가진 자라는 의미가 뭐야? 우리 이제 기독교 다니는 친구들 보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기도를 하잖아. 그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뭐죠? 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기도가 성립을 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라는 여기에는 나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그의 권능으로 나의 기도를 성취케 해주는 요런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말할 때 권능 가진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보통 말을 하거든요. 이 권능 가진 자라는 개념이 달리 표현을 하면 뭐야? 이 하나님이지 뭐. 그죠? 그래서 보통은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 뭐 기독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이럴 거고, 천주교에서는 또 발음을 달리하되 야훼라고 불러요. 천주교에는. 마리아는 뭐 이제 예수의 어머님이니까 그렇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창조주 하나님 야훼 이렇게 여호와 야훼 부르고,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하는 이름이 창조주 하나님 알라라고. 그런가 하면 힌두교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해가지고 범이라고 하는, 범천이라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제가 뭐 권능 가진 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날 보고 불교는 신이 없다며 그런데 뭔 종교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신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권능 가진 자인 이사라, 요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라가 신인 거야. 그런데 경에는 또 이 대화라고 하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 이 대화는 번역이 그대로 신이라고 번역한다고. 근데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 요렇게 이제 그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지금 인간이라는 요 삶의 영역에 살아가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 인간? 아니면 사람? 이렇게 부르잖아. 지옥에 태어난 존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지옥 중생 이렇게 부른다고. 축생의 영역에 태어나면 짐승 이렇게 부르잖아. 아귀 세상에 태어나면 아귀라고 부르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 이렇게 불러. 그러면 하늘에 태어난 존재는 뭐라 부르죠? 하늘에 태어난 존재를 그래 천신 이렇게도 부르고 그냥 신 이렇게만도 부르죠. 그래서 그 경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런 대화라는 말의 번역인데, 이 대화, 신은 권능 가진 자 하나님이 아니고 지옥, 축생, 아귀, 인간, 그리고 천상, 요렇게 5갈래의 윤회하는 삶의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요 천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를 부르는 말이 대화, 요거 신으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요 개념이 경에는 2가지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보통 말하는 불교에는 신이 없대군요, 요렇게 말하는 것은 이 대화라고 하는 하늘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들, 그 신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권능 가진 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권능 가진 자, 이사라라고 경에 나타나는 이런 존재로의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에 직접 보면 부처님한테 신이 있습니까? 라고 직접 묻는 경이 2개가 있어. 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부처님이
뭐 높은 신들이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나는 신이 있냐고 말했는데 왜 높은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다시 물어. 이 사람아, 높은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 이 천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고. 욕계 하늘도 있고 색계 무색계 하늘도 있어서 일반적으로 욕계의 신도 있고 색계 무색계의 높은 신도 있고, 그러면 높은 신이 있으면 당연히 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내가 사람들에 따라서는 신이 있다 해도 욕계에 사왕천이라든가 삼십상천이라든가 이런 욕계에 속한 낮은 신들만 생각할 수도 있으니, 색계 무색계의 높은 천상에 태어나는 그 높은 신도 있다라고 말해주면 신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지. 이제 이런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불교에 신이 있어요? 라고 물으면 부처님한테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신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돼. 다만 이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그 질문한 사람이 말하는 신이 어떤 신이냐, 요거를 불교에는 신이라고 말해야 되는 존재가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돼. 요렇게 이사라와 대화 두 개의 신을 놓고 이제 부처님은 뭐라고 말해요?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권능 가진 자로의 이사라, 이런 신은 없다. 창조주 하나님, 삶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스승들이 자기가 접근하지 못한 어떤 영역에 신이라는 존재를 설정한 거지. 부처님은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까지 가가지고 그 심오함의 끝에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정할 이유가 없는 거야. 끝까지 다 봤으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이사라라고 하는 이런 신은 인간들이 생각해낸 거에 불과하지 그런 신은 없어. 이래 말하는 거고, 대화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는 신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높은 신도 있어? 라고. 이런 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공덕을 지으면 죽은 다음에 하늘에 가서 신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나요? 이렇게 묻는 거 아니야. 있어! 라고 알려준다고. 신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불교에 대해서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런 이사라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되는 신이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아야 하죠. 자, 요 얘기 먼저 하고 이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불교에는 신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중생의 영역에 속하는 하늘 세상, 천상의 존재를 지시하는 대화와 창조주를 지시하는 이사라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존재에 대해 실답게 아는 부처님에 의해 이사라의 존재는 부정되고 대화는 삶의 향상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누구든지 태어날 수 있는 하늘 세상의 존재일 뿐이라고 설명됩니다. 특별한 권능으로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하는 중생의 한 부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히데가 부분이 우리 지금 계약서 지금 쓰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만약에 여기서 대화라고 하는 이 공덕의 힘으로 우리가 태어나 살아갈 나의 미래의 주소지를 말하는 그 신이 없다라고 하면 불교가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 하고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즉 이사라는 없고 하늘 세상의 구성원인 대화는 윤회하는 중생의 일부일 뿐이어서 신이라고 번역하지만 신의 유무를 말하는 그 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유실론인가? 불교는 유신론입니까? 무신론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근데 이때는 여기서 말하는 유신, 무신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이사라라고 하는 이 신을 기준으로 이런 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데는 유신론이고 그런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데는 무신론이거든. 그러니까 불교는 유신론인가? 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권능가진 자, 창조주 하나님 없죠. 그러니까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유신론, 무신론이 가지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가 알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자칫 이런 하늘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더 행복한 중생 존재들을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건 불교의 근본이 흔들려요. 하여간 두 가지 신에 대해서 경은 말한다라는 거 놓치지 않기로 하죠. 그런데 이사라의 신이 없다면 종교는 무엇입니까? 경들은 부처님을 이렇게 찬탄합니다. 참으로 세존이신 그분 곧다마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는 신과 함께하고 마라와 함께하고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과 사문바라문과 함께하고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 생명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선언합니다.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참으로 그런 아라한을 뵙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라고. 불교를 종교라고 말하면 종교는 세상과 존재, 생명에 대한 실다운 암, 즉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알에 따라서 삶을 향상하여 고멸, 즉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도록 이끄는 가르침입니다. 깨달아 이 가르침을 설하는 자는 교주이고 스승이며 이 가르침을 뒤따라 자기의 삶을 향상하는 자는 신자이고 제자입니다. 만약 무신이어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 아닌 기준 위에서 세상과 존재 생명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그들만의 유희일 뿐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은 삶을 향상하여 고멸의 실현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불교는 이런 것이고 종교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의가 창조주 신앙의 종교적 편협을 극복한 보편적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원주 새출발법회에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자,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이제 지금 우리 요 92쪽에 종교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해피 스님의 길, 종교는 무엇입니까? 에서 일부 발췌 이랬잖아요. 뭐 충분히 이야기는 된 것 같고, 그냥 요 발췌, 일부 발췌 말고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는 글 원본이 요 책 안에 있거든요. 요 책 안에 있는 종교는 무엇입니까?를 한번 읽어드리는 걸로 해서 이 주제 공부를 마치는 걸로 할게요. 뭐 이제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좀 설명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글을 썼으니까 그거 읽어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요 책에 없어요. 그 교재에 없는데 그냥 제가 쭉 읽을게요. 1. 종교, 공통점과 차이점. 종교란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제가 출가 전에 가까이 지내던 번님을 만났습니다.
이 번님은 오랫동안 교회를 잘 다니는 훌륭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출가하고 나서 번님을 처음 만났는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이제 스님이 되셨네요.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차이점을 보이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면 목적점이 같지 않겠습니까? 저기에는 목사님이 계시고 여기 내 앞에는 스님이 계시지만 서로 간의 종교가 이름을 달리할 뿐 스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과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이 결국 한 가지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소개를 안 했다. 지금 요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 글이 어떤 글이냐 하면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 스님의 마음 이야기 2016년 9년 전이야. 7월 달에 방송에서 설명한 종교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방송에서 한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지 않으면 글이 좀 문맥이 애매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버부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가 타당한가요? 예, 저도 사실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번님한테 번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과 같은 세계적인 종교들은 대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만약 절에서 그대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것이 최고입니다. 다른 생명을 해쳐서라도 또는 도둑질을 해서라도 그대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십시오라고 가르친다면 아마도 이런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두 분 다 오랜 세월 절에 다니셨잖아요. 절에 가면 얼마나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랑 가르침에 가까울까? 아닐까? 요런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히드가 버분이 그동안 절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다른 생명을 해쳐가면서라도 도둑질을 하면서라도 네가 원하는 건 주머니에 넣어! 요렇게 가르치는 스님은 못 봤죠? 그치?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이것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대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쳐도 됩니다. 도둑질을 해도 됩니다. 라고 가르친다면 기독교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마찬가지고요. 공감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계화된 종교라고 하면 공통점이 있다고 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관계의 유지를 위한 행위 기준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몸으로든 말로든 마음으로든 행위할 때 이런 행위는 하고 저런 행위는 하지 말라는 기준의 제시인 거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대가 행복하고 싶다면 그대와 함께하는 다른 존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마십시오. 다른 생명의 안전과 행복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내가 더불어 안전하고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등인 것입니다. 뭐니 해도 그래도 참 세계화된 종교들에서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잘 맺을 수 있을까? 이런 데에서 속이고 훔치고 이렇게 가르치진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세계화된 종교다라고 하면 다 공통된 가르침이거든요. 그럴 때 행위하는 나도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위의 대상인 남들도 나 때문에 괴롭게 되지 않는 것이고 이런 가르침이 우리 사회에 보편되면 나와 남, 즉 우리들의 관계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경전 읽고 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방송한 거라서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DJ를 본 거야. DJ를 보면서 했죠.
경전 읽고 가겠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다소세 모음 145 지옥경에 나타나는 5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비구들이여 5가지 법을 갖추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무엇이 5인가? 그는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하고 거짓을 말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방일하게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법을 갖추면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비구들이여 5가지 법을 갖추면 운반되듯 하늘에 놓인다. 무엇이 5인가? 그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움으로부터 피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법을 갖추면 운반되듯 하늘에 놓인다. 아마도 표현은 달라도 세계화된 종교들은 이런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기준을 달리한다면 그런 가르침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계화된 종교로 성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번님이 말하는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차이점을 보이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면 목적점이 같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은 일견 타당성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 보이는 거예요. 스님이든 목사님이든 올라가면 다 똑같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가 하나의 지향점을 가진다는 번님의 말씀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즉 산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야 합니다. 삶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맺는 영역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이전에 존재하는 자기의 내면, 자신의 내적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영역보다는 내적 영역이 훨씬 더 심오한 영역이어서 삶을 지배하고 내가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거 여러분 공감하죠? 이 부분을 공감할 수 없으면 사실은 불교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이때 각각의 종교는 자기의 내면, 자신의 내적 영역에 대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각각의 종교가 심오한 교리를 제시하고 거기에 맞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일 텐데요. 이 심오함의 영역에서 차이가 있을 때 종교는 이름을 달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뿌리를 가진 종교가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종교로 나누어지는 것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심오함의 영역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는 삶에 대한 나름의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의 선에서 말해보면 기독교는 생겨나지 않았으면서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으로의 신을 전제합니다. 요 얘기죠. 그 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모든 존재를 창조했고 인간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된 것인 나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인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면 잘 사는 것이고 그렇게 잘 살면 죽은 후에는 천국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에는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가야 하는 표면적인 삶의 영역보다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훨씬 더 중요하고 심오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심오함의 영역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내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마도 그분들이 기독교 신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불교도 삶에 대한 나름의 설명을 제시합니다. 상식의 선에서 말해보면 불교는 생겨나지 않은 것을 부정하는데 무아라는 교리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포함한 모든 것은 생겨나는 것이고 생겨나는 과정에 참여하는 조건들에 의해 그 상태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창조가 아니라 생겨나는 것인 나의 삶은 창조주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생겨나는 그대로 나의 삶입니다. 생겨나는 과정이 잘 제어되지 않으면 불만족, 즉 괴로움의 상태를 만들 것이고 잘 제어되면 만족, 즉 행복의 상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경전 읽고 가겠습니다. 22번 상류따 59 무아상경에 나타나는 무아의 선언입니다. 비구들이여 색은 무아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색이 아라면 이 색은 결정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이고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색은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색은 무아이기 때문에 색은 결정으로 이끌리고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색은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없다. 수상행들 시계 반복. 그래서 불교에도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가야 하는 표면적인 삶의 영역보다는 불교를 대표하는 훨씬 더 중요하고 심오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죠? 사실 신구의 삼업을 잘 지어서 공덕을 지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요 하는 것보다는 12용기 이래가지고 사실은 불교를 대표하는 그 심오한 교리가 있죠. 그 심오함의 영역에서 생겨나는 과정이 그 심오함의 영역에서 생겨나는 과정이 잘 제어되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게 하다가 끝내는 모든 불만족,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마도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일 겁니다. 어떤가요? 상식적인 선에서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두 세계적 종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삶의 영역에서 주어지는 관계의 유지를 위한 행위 기준에서는 공통점을 볼 수 있겠고요. 심오한 영역에서 지시하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유에서는 종교 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번님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번님이 모든 종교가 다 목적점이 같으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사실은 그 차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표면적인 삶과 심오한 영역에서 지향하는 바가 있고 불교는 불교대로 표면적인 삶과 심오한 영역에서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서로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표면에 드러나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기준이 같다고 함으로써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가 다르다고 하여 서로가 다투거나 욕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표면적인 삶에서는 나 이외의 존재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해야 하는 점이 서로 같으니까요. 다행히 번님은 다른 것과 틀린 것의 차이를 제가 압니다 라면서 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참 건전한 대화를 나눈 거지요. 자, 여기에서 이런 그 표면적인 공통점에서 이제 심오한 영역에 대한 차별성 요걸 봐야 되잖아. 그러면 이 동질성, 공통점이야 상관없고 심오함에서의 차별성 요거를 드러내는 말이 뭘까? 좀 전에 우리가 뭘 봤어? 아산, 무아산 요거 봤잖아. 제가 시간이 많이 됐네. 시간이 늦었는데도 아산, 무아산을 소개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심오한 영역에서의 이 차별성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 참된 것으로 이 존재성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가르침들, 모든 종교들 오직 불교가 그 아트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무아의 가르침을 설하는
요런 차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건 심오한 영역에서의 차별성, 요것이 종교를 구분짓는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종교의 새로운 정의, 이제 여기부터가 책에 있어요. 자, 이 종교의 새로운 정의. 그렇다면 종교는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에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여러 종교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서구 중심의 물질 문명이 세계를 지배한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종교는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해석되었습니다. 종교는 신에 대한 의존이란 개념을 앞세우고 그런 점에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해석까지도 공공연히 주창되었던 것이지요. 스승이시고 교주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한 삶, 그런 세상을 실현해가는 우리의 종교인 불교가 아예 종교도 아니라는 편견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 신자로서 정말이지 자존심 상하는 현상인 거지요. 이제 그런 편견을 벗겨내고 진정한 의미의 종교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는데요. 역시 표면적인 삶의 영역에서 주어지는 관계의 유지를 위한 행위 기준에서의 공통점과 심오한 영역에서 제시하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유에서의 차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입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는 왜 종교인 걸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라는 기독교의 교주가 당신 나름대로 나라는 존재를 해석하고 그의 삶의 방법 그리고 삶의 토대인 세상을 이해하였겠지요. 그래서 당신대로 존재는 이러한 것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구나 라고 보았을 때고, 이러한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보았을 테지요. 그리고 이런 삶의 토대가 되는 세상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이라고 보셨겠지요. 즉 예수님이라는 한 분의 스승이 당신대로의 공부를 통해 존재란 무엇일까? 존재들의 삶은 무엇일까? 이러한 삶의 토대인 세상은 무엇일까? 라는 심오하고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 해석해낸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해석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완성하기까지 한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여보시오, 내가 존재를, 삶을, 세상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완성하였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선언을 통해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스승이 해석해서 선언한 이 내용을 많은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렇다. 참으로 저분의 말씀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내가 있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삶의 토대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옳겠다 라고 공감하고 동의하였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참으로 내가 저분을 스승으로 삼아 뒤따라야겠다. 그래서 나의 삶도 저분을 닮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해석해서 선언한 존재, 삶, 세상이라는 내용에 대해 누군가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참으로 내가 저분을 스승으로 삼아 뒤따라야겠다. 그래서 나의 삶도 저분을 닮아야겠다 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신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기독교 또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기독교 또는 천주교라고 부른다고 하면 기독교 또는 천주교라는 종교에 대한 적절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600년 전에 고따마 시달타라는 한 사람이 당신대로 무슨 이유로 우리는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할까? 또한 그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괴로움을 겪어야 할까? 라고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해 아주 힘들게 공부를 하고 그 끝에 깨달음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특별한 측면에서 존재란 무엇일까? 존재들의 삶은 무엇일까? 이러한 삶의 토대인 세상은 무엇일까?에 대해 해석해낸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해석 위에서 존재에 따르는 모든 괴로움을 해소하고 완전한 행복의 경지를 실현하기까지 한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여보시오, 내가 존재를, 삶을, 세상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였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선언을 통해 그는 자신을 부처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해석해서 선언한 이 내용을 많은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렇다. 참으로 저분의 말씀대로 나는 생겨나는 것이다. 생겨나는 과정의 조건들에 의해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고 생겨나는 그대로 나의 삶이다. 생겨나는 과정이 잘 제어되지 않으면 불만족, 즉 괴로움의 상태를 만들 것이고 잘 제어되면 만족, 즉 행복의 상태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 생겨나는 것인 이 세상에서 부처님의 안내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옳겠다라고 공감하고 동의하였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처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 중에는 부처님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참으로 내가 저분을 스승으로 삼아 뒤따라 가야겠다. 그래서 나의 삶도 저분을 닮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경전 읽고 가겠습니다. 앙구타라 니까야 세세모음 61 상가라와 경에 나타나는 중생 구제에 관한 부처님의 입장입니다. 한곁에 앉은 상가라와 바라무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따마 존자여, 우리 바라문들은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지내게 하기도 합니다. 고따마 존자여, 거기서 지내는 것과 지내게 하는 것은 모두 많은 사람에 대한 공덕의 실천을 실천하는 것이니 곧 제사로 인한 것입니다. 고따마 존자여, 그러나 어떤 또는 그 가문의 집으로부터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자는 자기 하나만을 길들이고 자기 하나만을 가라앉히고 자기 하나만을 완전히 꺼지게 합니다. 이렇게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한 공덕의 실천을 실천하는 것이니 곧 출가로 인한 것입니다. 라고. 바라문이여, 그것 때문에 여기서 나는 그것을 되물을 것입니다. 그대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그것을 설명하십시오. 바라문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아라한 정등강 명행적 선서세간의 무상조정부 천인사 불세존인 열애가 세상에 출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오라, 이런 길이 있고 이런 실천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실천한 나는 위없는 범행에 속한 것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선언한다. 오라, 그대들도 그와 같이 실천하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실천한 그대들도 위없는 범행에 속한 것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스승은 법을 설하고 다른 사람들은 진실을 얻기 위해 실천한다. 그리고 그들은 수백, 수천, 수십만 명이다. 이렇게 이것이 고따마 존자여, 이러할 때 출가로 인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입니다. 히티가 부부님, 요거는 제가 그 중생 구제라는 주제에서 많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 구제라는 거를 대승에서는 소승 이러면서 부처님이 중생, 그러니까 비구들이 중생 구제에는 관심이 없다고 이래 말하지만 그거 아닌 거예요. 부처님이 중생 구제의 방법을 어떻게 말해? 한 사람의 스승이 앞에 가잖아. 그러면 그 스승의 사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저분이 스승이다. 내가 저분을 뒤따라 살아가야겠다. 라고 이 스승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또 뒤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다시 그 뒤에서 아, 저분을 스승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옳다. 내가 행복하자면 이분을 따라가야겠다. 해서 뒤따르는 이를 또 뒤따르는 이가. 이게 2600년을 이어오는 거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스승에 앞서가는 그 스승을 뒤따르는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내고요. 중생구제의 방법은 이렇게 권능 가진 자가 기도를 받아가지고 구원해주는 이거 사실이라고 부처님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스승이 앞서가면 그 다른 행복으로 이끌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뒤따르는 사람들. 경에서는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말하잖아. 그리고 그들은 수백, 수천, 수십만 명이다. 뒤따르는 사람들. 이게 중생구제의 방법인 거예요. 불교가. 그러니까 초기 불교가 소승이어가지고 자기 혼자만. 지금 여기서 보면 자기 혼자만이라고 말하는 게 누구예요? 상가라와 바라문이 우리는 제사 지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공덕을 쌓게 하는데 부처님 당신 제자들은 자기 혼자만 구제하잖아?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소승불교라고 말하는 거는 따지자면 이렇게 바라문의 입장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말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그런 말은 안 쓰잖아. 자, 어쨌든 그렇고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해석해서 선언한 존재, 삶, 세상이라는 내용에 대해 누군가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참으로 내가 저분을 스승으로 삼아 뒤따라야겠다. 그래서 나의 삶도 저분을 닮아야겠다 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부처님의 신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히티카가 부님은 어때요?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참으로 부처님 저분이 나의 스승이다. 내가 스승을 뒤따라야겠다. 닮아야겠다. 요렇게 생각해요? 불교 신자네? 부처님 신자네? 경숙법부님, 요 부분 사실 불교 신자가 사실은 이런 부분을 누가 잘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아서 그렇지 요런 부분 불교 신자가 이런 부분에서 확고하지 못하니까 한국 불교가 힘든 거야. 그죠? 사실은 이런 분들이 불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불교라고 부른다고 하면 불교라는 종교에 대한 적절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독교 이야기, 불교 이야기 다 해본 거예요. 종교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각각의 스승들이 당신들대로 존재와 삶과 세상을 해석하여 선언하고 공감과 동의와 신뢰로서 그를 뒤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고 거기에 1000년, 2000년, 3000년을 유지되어 내려오면 이것을 종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대부분 다 공감을 해요. 한 가지 공감하지 못하는 게 1000년, 2000년, 3000년을 이어온 이러잖아. 아니 요즘 생긴 종교도 많어. 요즘 생긴 종교도 이렇게 종교성을 갖추고 있어. 그러면 1000년 안 됐다고 종교 아니라 할 거야? 이제 요렇게 따지는 데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뭐 그런 표현이고. 종교는 이렇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때 더 이상 불교 신자인 우리가 신에 대한 의존이란 개념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종교를 상실하는 어처구니 없음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심오한 영역을 신에 대한 의존으로 접근하는 기독교와 생겨남의 제어로 접근하는 불교로 대표되는 두 부류를 모두 아우르는 확장된 종교의 개념이 정립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부처님의 선언을 56번 상류따 11번 전법륜경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나에게 세 번 굴린 12형태의 방법으로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지화견에 아주 청정함이 없었던 때까지는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나에게 3번 굴린 12 형태의 이런 방법으로 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지화견에 아주 청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나에게 지화견이 생겼다.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라고. 요 글에서는 이렇게 맞췄는데 우리 지금 교재에는 조금 더 들어있죠. 네. 그래서 보면 아니구나. 요 책에 없는 게 여기에 조금 더 있었는 거네. 그러니까 책은 다 했네. 그래요. 아무래도 요 주제를 다음 주로도 넘기긴 그래서 좀 마저 읽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미안하고요.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종교라는 이 주제에 이 정도 하면 잘 알겠죠? 그래. 이렇게 해서 오늘 그럼 공부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분하시다. 세존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도와 같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주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주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